사랑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죄와 허물로 아담 안에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을 또한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들의 첫 전도 집회, 사람의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계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욱 주님 뜻대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찾으셨죠? 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죄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16절입니다.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한 7년 6개월 정도 걸려서 그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잘 아시지만 주님이 영광이 그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죠. 시편 84장에 보시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에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진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광야 40년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성막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대낮에 술 취한 여자로 제사장이 오해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심히 마음이 슬픈 여자고 자기의 통환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막은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종용 텐트랑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길에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지성소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겁니다.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 왕의 간절한 소원 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7년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7년 정도 걸려서 그 성전이 완성됐고 그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고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그곳을 확대해 놓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축소시켜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 성막과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성전, 신령한 성전이죠. 바로 교회의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도 집이 되고 교회도 집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성령의 전 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집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오셨죠.
집에는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요. 영원한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주님이 계시고 두루두루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가장 비싼 곳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돼야 되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이 돼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공급을 받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의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영역 아래 떠나면은요 사실은 사막에서 뜨거워서 못 살아요. 더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만약에 불뱀들도 날아다니고 맹수도 있고 사실은 그 구름 기둥을 떠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레위 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광야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역대하 5장도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된 겁니다. 우리 천한 육신 속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전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가 됐다는 겁니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더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건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게 영원한 처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이 정말 비싸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요. 100명 이상이 모였으면요.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100명 이상이니까 이 세상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안전자리가 돈방석이 아니고요. 금방석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잘 오셨죠? 네, 진짜 잘 오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영광이 그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해서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세상과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무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은 구원을 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죄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편리까지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가장 큰 문제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박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교제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몸된 교회 지체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 교회가 후유가 될 때 자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정하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는 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확정해야 돼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은혜에 떨어진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집의 가족의 일원이고 건속입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친구, 친구, 영원한 친구. 우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는 영원한 친구를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서 친구 삼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친구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사람을 우리가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속이 되는 것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몸이 되야 됩니다. 형제여 친구들입니다. 당신은 이 진리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일원의 몸된 지체로 그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 같이 올라가야죠. 왜 이 교회가 중요하면요, 이게 교회는 보혈의 집입니다. 교회가 무슨 집이라고요? 보혈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줄 수 없어요. 살과 뼈가 없잖아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의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은 우리의 마리아의 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만 죄가 없는 무죄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명이 흐르는 그 교회 안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를 믿었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구성원도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아빠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은 아닙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어린이 찬송처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보혈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관심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이곳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놀러 간 지 외국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나 산으로 가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휴대폰 안에서 있는 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는 요새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혈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모든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보혈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집이고 가장 높은 집입니다. 여주교회가 좀 높은 곳에 있죠. 그런데 여주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 우리도 만물 위에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높은 사실 건물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도요. 우리하고는 세 발의 피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비싼 것이고 사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이국종 씨가 원래 이제 총상 환자도 막 살리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을 살려도 몇십 년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면요. 그 영혼을 멸망의 고등에서 꺼내서 영원히 천국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우리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내일부터 전참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시작해요. 아마 1월 달에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2월 달에 이제 명절이 끼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새해 첫 전도 집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복음 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벽돌집이 아니고 돌집입니다. 돌집. 레위기 14장에 보시면요, 이 돌집, 색점이 바란 돌을 이제 이게 밖에 치우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돌집입니다. 벽돌집은 바벨탑 같은 거는 벽돌집이지만 교회는 돌집인데 산돌들이 모인 집입니다. 무슨 돌이 모인 집이라고요? 죽은 돌이 아니고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산돌들이 된 거예요. 이 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시험한 돌 그리고 반석, 예수님이 돌이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그 반석, 그 예수님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우신 산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죠? 그 사도들이 그 12사도가 딱 붙어서 그게 이제 교회의 기초를 이루면서 우리는 산돌들끼리 모여서 붙여가지고 벽돌처럼 착착 집이 지어가는 겁니다. 물론 벽돌집도 아름답지만은요, 돌집이 사실 진짜 아름다워요. 제주도 가면 이 돌 하룻방, 이게 돌담 같은 경우도요, 태풍이 와도 그게 잘 안 무너지잖아요. 물론 잘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은 돌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 붙잡혀서 우리가 산돌이 됐다는 겁니다. 돌집인데 산돌들이 모인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헬라 원어로 리돈이라고, 리돈,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라지락.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오직 유일하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도 복수죠. 원래 산돌은 여기 이제 리도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은 그냥 산돌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고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보배로운 산돌들입니다. 영역 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스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들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를 믿는 사람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믿어야 되죠, 그죠?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하나님 피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 넘어가십니다. 피를 보시는 겁니다.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절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이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예.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고 보배로운 산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들이 모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실 육신에 이게 값어치는 별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산돌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돌로서요 그 값어치를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지구를 얼마 계산하려합니까? 이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지구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값어치는요,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그 교회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도록 비싼 겁니다. 세상 모든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보배로운 산돌들의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산돌들이끼리 모여있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산돌들끼리 모여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산돌들끼리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뾰족뾰족한 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워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애굽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들은 그 광야 길에서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죽이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죽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 사람은 죽는 겁니다. 새 사람만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고집,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할 사람입니다. 사랑할 대상자지.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버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저 형제자매도 받아주신 겁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같은 경우는요, 우리 형제님들 직장생활 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하면 더 할수록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바뀌지 않는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유혹도 많고 마귀의 시험도 많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산돌들이기 때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보혈의 집인 동시에 이게 산돌들이 모인 집이기 때문에 자주 모여야 되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거기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모여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임이 많냐? 나는 주일하고 수요일만 가겠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의 행활이잖아요. 모임이 있는 곳마다 다 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야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석학의 강의를 듣고 모임에 참석하고 세상적인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동창회 가서 변할까요? 자기 고향 친구들 가서 모임 변할까요?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해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가면 주님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드려요. 이상하게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12절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받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중심이 됐죠. 물론 하나님 중심에서 모세를 인도자로 하나님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실 인물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 학문을 받았어요. 세상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마지막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80년 동안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40년 동안 모세의 세상 학문도 사용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양치는 목동처럼 진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길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 나 이제는 주 위에 생명 바쳐 충성해. 군대 가면 충성 그러잖아요. 상관한테 충성, 국가에게 충성. 우리는 만왕의 왕인 주님께 충성. 주님께 충성해야죠. 어디까지 충성해야 되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왜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집의 사안으로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끝까지. 처음에 시작이 좋고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안 좋더라도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믿음의 선질처럼 그렇게 가야 마땅하죠.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육체로 돌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고난이 되겠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아마 여주교회도 100%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남자 장자만 60만 나오고 150만 명이 넘고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중다한 잡독도 있었고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떨어질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신앙은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나는 앞으로 잘 살겠다. 나는 지난 과거는 잘 살았어. 그건 지나갔어요. 오늘이 중요해.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럽니다. 교제에 빠진 사람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자꾸만 빠고 하다 보면 나중에 멀리 가 있어요. 몇 년 지나면 그게 세상에 뿌리에 박혀져 안 빠져요. 잡초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빠진 사람도 왜 빠졌지?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데 핑계가 되는 건 기가 막히게 핑계대요. 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은 나는 예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모든 일은 뒤로 후치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결혼식도 주일날 안 가도 방법이 있어요. 토요일날 가서 축의금만 미리 하면 되고 인사 잘하면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주일날 빠져야 됩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빠지면요, 이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몇 번 빠지면 형제자매를 보면은 어쩔 줄 몰라요. 쑥스러워가지고 막 숨고 싶고요. 그러다 가다가 그냥 시내 가다가 형제자매 만나면 어떻게 피해 가요? 그대로 뻣뻣하게 가요? 만약 노래방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이트클럽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막 부끄러울 것 같아. 저 사람 왜 여기 왔지? 하필이 여기
길 가다가 담배를 피웠는데 형제자매 만나면 무서울 거야, 안 무서울까요? 진짜 교회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사실 못 피우잖아요. 숨어서 피워야 되는데, 근데 피우다가 딱 보면 형제자매 보면 이게 벌벌 떨립니다. 탁 떨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수양관 가서요. 물론 니콘 안 받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몰래서 피우고 아직 노골적으로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서. 그래야 우리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확실한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영광이 영원히 머무는 곳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집에는 큰 제사장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우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요 은혜에서 찢기를 잘하라. 그래야 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으로 부르심 받은 순종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의 더 큰 것으로 맡깁니다. 나는 왜 어머니 회장을 안 시켜? 나는 이 부조장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부조장으로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작은 일부터 충성해요. 그러면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 옆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따라가면 나중에 자기도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직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도 있어야 됩니다. 너 구원받고 무엇하다 왔냐? 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왔냐? 안 그러면 주의 일꾼으로 충성했느냐? 아니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주님이 물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교회는 사실 성막이 황금의 집이잖아요. 겉에 봤을 때는요. 이게 세마포 테두리도 둘려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위에 물돼지 가죽으로 이렇게 보면 밖에서 보면 초라한 건물인데 그것이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황금의 집입니다. 황금집이죠. 지성소는 더 화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 성전하고 성막을 돈으로 계산하면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전은 더 화려하죠. 성막은 1년 동안 걸렸는데 성전은 7년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은 성막에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훨씬 더 화려하고 금은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것은 재림하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에는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땅끝까지 지나니까 지금 2000년 이상 주님이 지어가시는 신령한 집 성전이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벽돌처럼요, 그 성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황금집이고 그 황금집을 자세히 보면은요 12가지 보석으로 구성된 보석집입니다. 무슨 집이라고요? 보석집입니다. 보석이 참 희귀하고 비싸지요. 다이아몬드 우리가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천국은 12가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게 영원한 영광을 비치는 곳입니다. 그 12가지 보석이 휘황찬란한 그 길이고 그리고 길은 황금길입니다. 이 금값이 좀 비싸죠. 많이 올라가요. 금 가진 사람 돈 많이 벌었는데. 근데 그 금을 어디 가져가겠어요? 주님 오시면 다 그게 재료로 돌아가는데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보석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집에 보석집에 거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사장의 보석 12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12가지 보석이 쫙 12가지 보석이 있고요. 보석으로 쫙 꾸며져 있어요. 보석성의 그 강체는
눈앞에 잘난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에요. 물론 그 아름다운 집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위의 집이라고 그랬고요. 성막의 외부 모습은 예수님의 그 초라한 외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돼야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지성소의 기정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가는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의 집이고 보석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보석을 데리러 간 겁니다. 보석 아십니까? 스가랴 9장 16절에 보시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주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리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 충성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인사를 나누셨는데, 당신은 아름다운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보석 같지 않죠. 보석은 비싸고 희게 하는 겁니다.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세상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자매가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귀가 딱게 듣는데 마음에 잘 안 이루어져요. 왜요? 생활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의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황금의 집에 보석집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요 그 보석을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학개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뒤쪽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지기죠. 스가랴 앞에 학개서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구의 여호와의 말이라. 물론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거기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국의 보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배,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니까 우리는 보배 덩어리죠. 우리도.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몸이 보배로운 산돌들,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들, 그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산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보배로운 집이 되는 겁니다. 무슨 집이요? 보배로운 집, 7층 집, 믿음의 덕의 절제의 지식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뭐를 공급하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 신앙의 7층 집도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집이 이게 존귀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형제자매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존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보실 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랬는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다 그랬는데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라기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주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정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죠. 이 특별한 소유가 킹 제임스 버전 영역본의 줄스,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보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데리러 오셨잖아요. 그 보석을 찾아러 오신 거예요. 맡긴 보석을.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도 분리하지만 구별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상 주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으로 상 주시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섬기리니 내가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자,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그것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시편 26장입니다. 시편 26장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 아시죠? 다윗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다윗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기록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아주 살인죄와 간음죄도 지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 제1공로자는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솔로몬보다 다윗의 공로가 훨씬 더 커요. 다윗이 그 모든 탈취물 중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검은 보석으로 다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물로 사용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승리해서 싸우니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그거 못이잖아요. 그거 해서 성전이 이게 밑바닥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의 식양, 제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설계하셨죠? 설계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는 하셨지만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여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돌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왜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장애물을 계속 갖다 놓는데 내가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고 주의 계신 집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영광에 머무는 곳,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죠?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27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기도한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한 가지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에 머무는 곳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겠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돼야 되죠. 자, 다윗의 마음이요, 시편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다윗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면서요 방랑 생활을 했어요. 그 환난 받는 사람들 400명하고 계속. 그런데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맡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다윗이 만약 그럴 때면 가서 단칼에 죽여버리지 뭐. 그리고 23절 6절에 보시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어떻게 영원히 가요? 이 땅에 살아생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단 선생가 책망했을 때 왕이잖아요. 왕을 누가 죄를 책망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왕 한마디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나단 선생가 책망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아,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옥에 들어갔지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결코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중간부터 다 쫓겨났고, 솔로몬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 세 사람인데, 통일왕국 시대에 두 사람 이름은 성경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예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상 받기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자원하게 붙들어 구원의 심령,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실 징계도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시편 65장입니다. 63장. 시편 63장 2절 말씀입니다. 61장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6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이 다윗의 신앙의 이게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 앞에 쫓겨나면 안 돼요. 만약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요, 다윗도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주의 성신이, 구약은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떠나버려요. 악신에 들어가 버려요. 삼손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그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삼손의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머리 잘려버렸잖아요. 들릴라 베개를 베고 자다가. 예?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마지막 힘을 달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전사들하고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삼손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안 올라가 있을까요? 삼손 이름이 딱 하나 올라가 있고, 다윗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장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만 들어가고 잘한 것만 들어가 있어요. 잘못한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히 잘못한 거 다 그대로 다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빨리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시편 62장 2절입니다. 63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봐야 주님으로부터 이게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65장 4절입니다. 6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예, 주의 집에 거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 갈망,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요.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신약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에 대한 가장 많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 위대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처럼 교회의 비밀과 영광을 깨달은 분이 안 계셔요. 바울은 성경을 신약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했죠.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졌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셨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옥중서신이 기록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비밀, 경건에 대한 비밀, 복음의 비밀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교회 안에 이 말씀이 4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요? 6장에 4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164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안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직결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내가 천국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에 하나님 나에게 줄로 지어진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주님과 함께 받을 기업이 천국에 있는데 여기 여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여주교회 신앙생활하면 여주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복음의 주자로 마지막 주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가운데 해외 선교회 문이 열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요. 만약 전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선교사만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말씀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기 때문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가족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넓게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교제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러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그 무리는 전에 하던 걸 다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집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집이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 기도하고 그 기도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랬어요. 우리 평택 동부교회가 강당이 좁아가지고 두 자리밖에 안 돼요. 오랫동안 강당 때문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가 건물이라서 다른 건물이 300평이 되는데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강당이 적으니까요. 더 이상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아주 좋은 자리에 주셨어요. 그게 한 2,000평 되는 땅인데요. 그게 가장 가까운 땅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땅인데 이게 건매가 나왔고 그리고 주인이 셋인데 하나님이 우리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거래가 없으니까요. 이분이 좀 급한 분이 생겨가지고 생각지 못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기도를 2년 동안 했고요. 형제자매님들 진짜 마음이 모아졌고 교회당을 건축해야 돼.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이번에 실제 경험적으로 저는 체험했습니다. 교회당 짓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요. 이걸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당을 지어야 되니까 형제는 본 것 가지고는 생활이 빳빳하잖아요. 고물가치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바를 나가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시간을 들라고 생활비도 나가고 판매도 여러 군데 갔어요. 진짜 판매도 잘해요. 근데 그 적은 것이 모여가지고 큰 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만 모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되세요? 어린아이 한 끼 분씩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남자만 5,000명, 15,000명 이상에게 모이시고 12바구니 7강조리가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큰 것으로 역사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주교회도 교회당 지어서 이제 땅도 사고 또 강당 차면 또 지어야 되겠죠, 그죠? 마음이 모아지는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음만 모으면 우리 가운데 진짜 부자도 없어요. 부자가 몇 명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장소에 그 적절한 시기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응답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많이 낙심되고 어려웠는데 작정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요. 총회도 승인 받은 지가 1년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데는 막 교회당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하기 어렵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도요.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도 지역교회 가서 연결하면 구원 받아요. 학예수양에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멀어서 전도 못해요?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초월해서 두루두루 행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상 주님이 구원받기를 더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교제의 집이고 찬송의 집입니다. 찬송의 집 시편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6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7절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을 가는 과정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안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보배로우신지요 그랬죠. 인생이 주의 그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주의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해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족하다는 것은요, 생명수 강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은 대저 생명의 원천에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생명의 피, 이게 피가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말하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구약은 짐승의 피라면 그 짐승의 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우리가 잘 그게 전달되려면 우리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순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5장 13절입니다. 13절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자, 우리가 재미롭게 의논한다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교제를 떠나면 기쁨이 깨져요. 그러면 처음으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게 교제예요. 나는 오늘 말씀만 듣고 밥만 먹고 가겠다. 밥 안 먹고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제가 있으면 교제 참석하고 가야 돼요. 처음에 가면 좀 어색하고 이런 것도 간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형제자매 재미롭게 의논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일찍 나가는 사람은 자동차 못 나가게 막아두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빼달라고.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재미롭게 의논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찬송의 집이라 그랬고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랬어요. 시편 5장 5장입니다. 시편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계신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기적인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 뛰노라라는 말씀대로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으면요, 별로 신앙에 문제가 안 돼요. 신앙 감정 길게 하든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요, 별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으니까 그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지만 다윗도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큰 인자를 힘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백 회개했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그 사울 왕도 자기 원수잖아요. 자기 장인인데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냈는데 원수처럼. 근데 그 용서하는 거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해야 되고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해야 됩니다.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셔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봉하는 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날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 영혼 속에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전국교회 또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있게 전하라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